어떤 젊은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지하철에 오르더니 승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저희 딸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했을 때 지하철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돈이 그렇게 궁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안 상기된 얼굴로 서 있던 그 중년 남자가 잠시 뒤에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딸이 오늘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 속에서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모두가 다 장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입견이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두가 다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종종 빗나가기도 하죠. 웹스터 사전을 보면 편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리 정해진 판단을 편견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을 하고 사실을 대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선입견 혹은 선입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편견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요즘의 외모 지상주의는 바로 편견이 만들어낸 병리적 증상이죠. 기왕이면 얼굴이 예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김하중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나옵니다. 노래는 못하는데 얼굴이 잘생겨서 뜨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무대에서 노래할 때 립싱크를 합니다. 진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무대 뒤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가수의 입을 보고 노래를 불러주는 뚱보입니다. 그 뚱보 여자는 얼굴과 몸매는 받쳐주지 못하지만 노래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무대 뒤에서 노래를 하며 살아가지요. 그때 그 뚱보가 말합니다. 여자는 세 종류가 있다. 명품과 진품과 짝퉁이 그것이다. 비록 자신은 짝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명품 가수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고 자꾸 뜯어 고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외모에 대한 편견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외모에 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NO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고 외모보다는 능력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즉각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완전히 깡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이방 땅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지역적인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역적인 편견은 우리나라에도 넘쳐나고 있죠.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한 여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질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체면도 없고 악랄해요. 정말이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인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전라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람 나름이잖아요. 그래도 그 집사님은, 그 경상도 출신 그 집사님은 자기 집에 새들어 살던 전라도 사람들한테 당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전라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다 사람 나름이라니까요. 그제야 목사님은 빼고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30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상종을 말아야 된다. 자기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계속 이 주인인 집사님의 속을 썩이고 그리고 뒤끝이 안 좋게 이렇게 나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 싹수가 노랗다. 아주 형편없다.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은 누가 뭐라 해도 막연한 편견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고 집단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항상 편견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체의 지역적인 편견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생각의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의 편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편견이 이 생각의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다닙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어야 알도 잘 낳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인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성질이 급하고 억세서 큰 소리를 내고 살아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담이 나온 때가 언제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속담 역시 잘못된 생각의 편견이죠.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남자 팔자가 다 여자에게 달렸다. 여자들의 파워가 워낙 막강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틀린 말이죠. 왜 남자 팔자가 여자에게 달렸습니까? 어떤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의용 전 국민대 교수는 세상복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물이 반절쯤 담긴 물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절밖에 없네 하면서 불평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이야 물이 반절이나 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보니까 모든 과목이 수였고 음악만 미를 맞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음악 점수가 왜 이러니? 어떻게 미를 받을 수 있느냐고. 참으로 한심하구만. 다른 과목은 전부 다 수를 받고 음악만 미를 받았는데 음악 점수가 나쁘다고 혼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과목이 다 가를 받았고 유일하게 음악만 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적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 어머니는 유일하게 잘한 음악 과목만 주목하고서 오히려 격려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보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편견이 없고 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사회의 잘못을 비평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켈란조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사람들의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찬이 한참 무르익어 갈 즈음에 버나드 쇼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멋있지요? 이것이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때 장내가 조용해지더니 금방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편견에 사로잡힌 혹독한 비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색깔이 왜 저 모양이냐? 그래 맞지? 우중충하지? 어떻게 구두가 저 모양이냐? 저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냐? 난도질도 그런 난도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평들이 다 끝나갈 무렵에
버나드 쇼가 다시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버나드 쇼가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쇼를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처럼. 그러자 장내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로댕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혹평을 했던 거죠. 이처럼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편견은 항상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과 전쟁까지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편견을 가진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의 물결이 제자들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을 뿐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욥바에 가서 시몬의 집을 방문했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집 구조는 앞쪽과 달리 뒤쪽은 나지막한 높이의 평평한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기가 쉬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옥상과 같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각종 짐승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먹지 않으니까 이방인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사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셨죠. 베드로야, 너는 너무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너 자신과 민족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방인들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편견은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견은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양손을 여기 어깨 높이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손을 맞잡고 깍지를 껴보세요. 손깍지를 껴보세요. 껴보셨죠? 어떤 손의 엄지가 위로 올라왔습니까? 오른쪽? 왼쪽? 네, 저는 오른쪽 손이 엄지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온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왼손이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손을 풀고 이번에는 반대로 깍지를 껴보세요. 오른손이 올라왔으면 이번에는 왼손 엄지가 올라오도록 한번 껴보세요. 껴봤어요? 반대로 한번 껴봤어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죠? 저도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끼면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요. 항상 그렇게 껴요. 왼손으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손깍지를 끼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불편해요. 이것처럼 한번 익숙해진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과속을 했다든지 끼어들기를 잘했다든지 크락션을 누르면서 운전을 배운 사람은 운전이 익숙해진 후에도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습관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지켜오던 전통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편견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체 외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지역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생각의 편견도 버리고 잘못된 편견은 다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